요 기간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요일 성만찬 설교를 계속했었거든요. 성만찬 설교를.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중간에 요한복음 15장의 그 설교, 이 설교를 오늘 좀 제가 조금 자세히 좀 보려고 그래요. 15장.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는 농부의, 농부라고 써놨는데, 실은 농부라면 그냥 밭을 가는 분이라고 보는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드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받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포도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 그래서 여기 분명히 써놨잖아요. 포도원 주인, vine dresser라고 그랬어요. vine, 영어로는요, 영어를 먼저 혹시 아시는 vine은 포도원이거든요. 붙여가지고 dresser. vine dresser, S-S-E-R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vine dresser 하면 포도원 주인을 말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을 성부 하나님으로 보시고요. 이제 성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그냥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 15장 1절 보세요. 성서. 예수님은 true vine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 나중에다가 이제 여기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이제 크리스찬은 가지라는 게 맞아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 5절 보시면요.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가지인데요. 가지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branch라고 그러죠. branch. 이런데 가지가 몇 가지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가. 어떤 두 가지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열매 맺는 크리스찬,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 홀리 스피릿, 성령의 열매. 여기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이 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는 이런 그 모습들인데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우리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오늘은 성서를 주로 읽으면서 할 테니까요. 성서를 앞에 무릎에 딱 갖다 대세요.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것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당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은 쭉쭉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비교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니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사랑은 축축쭉 나오잖아요. 뭐 다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들인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과 지금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질투하고 싸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과 둘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던가요? 쓴뿌리가 있다. 그런 말을 우리 항상 했잖아요. 쓴뿌리. 그러니까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과 쓴뿌리가 제거된 사람들. 이렇게 쉽게 그냥 한번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쓴뿌리. 쓴뿌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방법 중에 이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항상 이야기한 산상수훈 팔복이요. 이제 이 팔복을 묵상하고 하면은 이제 이 쓴뿌리가 이제 제거되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있나 하면요. 여기 보면요. 열매를 맺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이미 다 받아놨는데 이제 여기 주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제 9절부터 보세요. 이제 아니 9절에 2절부터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시 말하면 쓴뿌리를 그대로 쫙 가지고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갖고 있으면 열매 맺는 나무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더 안 돼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지들은 여기 좀 비유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게 한다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전지치네요. 프루닝. 전지친다는 거예요. 가지 전지를 쳐서 그 안에도 또 정말 이 가지에 붙어 있지만 그 안에 잔 가지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잔 가지들은 또 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쳐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세 가지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예. 아예 열매를 못 맺는 가지 통째가 있냐면 또 열매를 맺는 가지 속에 붙어 있는데 가까이에 열매 맺는 가지들의 영양소를 빨아먹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또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그러니까 아주 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분들인 거예요. 요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늘나라에서. 예.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참 기가 막힌 게요. 이게 주님께서 뭐냐 16절 보시면 이게 16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너희는 지금 요 열매 맺는 요 그룹들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해서 choose 우리 추수한다고 그러죠.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appoint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면.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게 요 열매를 맺는 소수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정하신 거예요. 예.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빈주의, 이 예정론이.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럼 우리의 주님께 기도가 뭐겠어요? 주님, 저에게 이 열매 맺는 유업으로 받는 이 그룹 속에 저를 예정시켜 주십시오라는 말 자체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미 예정됐는데 예정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시켜 주십시오 하면 영어로 말하면 it's too late. 그리고 이것은 시간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복잡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그룹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내가 잘나서요? 운이 좋아서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대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은혜를 많이 주장해요. 내가 지금 이만큼 온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것을 깨닫고 수긍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12 제자들도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뽑으신 거죠. 네. 자, 그런 걸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이 은혜를 이걸 모르는 분들은요. 또 다시 말하면 이 칼빈주의가 아니고 소위 알메니안이즘이라고 그래요.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아르미니안주의. 이 주의는 뭐냐? 사람의 자유의지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믿는 완전히 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또 주의가 있어요. 이런 주의가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 이런 데는 그런 걸 따져요. 또 이제는 성공회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이런 주의를 믿는 교단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자유주의 교단들은 다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믿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비상 걸려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순종해야 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데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 칼빈주의 사람들은 그럼 필요 없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해줄 텐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서 입으니까 이런 거 하니까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열매 맺으라 했으니 내가 맺어야지. 주님 나 더 맺겠습니다.
뭐든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뭐 물질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하면은 날 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이거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안 하면은 내가 괴롭고 주님이 불편해 하시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적으로 자녀들 보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안 후에 지가 알아서 잘할 때하고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알메니안주의는 틀렸느냐? 틀리진 않았어요. 우리 성서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이 두 성품이, 이 두 주의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자녀가 나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나의 마음을,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알아서 척척척 나한테 하는데 어떤 때는 자녀가 못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강제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우리 아브라함 같은 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칼빈주의로 불렀잖아요. 무조건 선택했잖아요. 그분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거든요. 전체 그 삶 속에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때는 이분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탁탁 한번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알메니안주의예요. 예?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이쪽으로 와.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오잖아요. 안 오면 또 때려주거든요. 와 하지만 오면서 아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도 내 맞은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큰 틀이라면은 요 알메니안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조금 복잡하진 않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런 그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알메니안주의를 사용하신 거예요. 가끔가다 혼돈해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어떤 때는 풀무에 집어넣어서 뭐 아프게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보세요. 이제 3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이 12명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 11명이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 이야기 제가 시간이 되면 할 거예요. 3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 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11 제자들은요, 열매 맺는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노예가 된 분들이에요. 예. 근데 노예가 아니고요, 좀 이따 나오면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나의, 이젠 종이 아니고 친구다, 그러신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크리스찬이야 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의 친구입니다. 아니에요. 소수,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 친구.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노예는 인격적인 왔다 갔다가 실은 아니에요. 노예는 뭡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노예예요.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거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친구 단계. 예.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대화하는. 예. 어떤 때는 서로 농담도 하는. 예? 이런
반말로 농담하는 우리 같은 말이죠. 다른 나라는 반말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지만요. 그만큼 가깝다는 소리거든요. 이 예수 안에 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 팔복과 산상수훈이. 예.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팔복 안에 들어와야 돼. 복 있는 자 안에. 그러려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항상 겸손해져서 예수님 나는 내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일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내 속에 욕심이 많습니다. 내 속에 지저분한 나만 생각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이거 다 고백하는 사람. 매일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과실을 맺어요? 왜 이 사람이 과실을 맺어요?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일 묵상만 합니까? 예? 깊이 묵상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카디아까지 일어나서 그 카디아에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게 빠져나가면서 점점 하트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네. 그게 빠져야지만 과실을 맺거든요. 예. 내 속에 더러운 모든 마귀의 성품들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질 않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악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근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데 이리의 마음을 가졌는데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가 도저히 네가 누군지는 모르래.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마귀 사탄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구별할 줄 알려면 뭘로 구별합니까? 그분의 하트를 성품을 봐야 되는, 그분의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이런 쓴 뿌리가 있는 성품이가 없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목사라도 유명한 목사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 사람 아무리 성서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하는가? 자기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걸 자기 비전으로 바꿔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서양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성장이니 성공적인 목회니 이런 거 가르쳐 주면서요. 책들 보면 전부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방법론을 쫙 갖다 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경영학에서 나오는 모든 그 방법론을 거기다 다 대입해 버렸어요. 내가 경영학을 내가 전공했기 때문에 알아요. 딱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번지를 한대요.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주님께서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신다니까. 무슨 일들은 많이 번지를 넣고 일어나는 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알거든요. 저도 이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약점을 아니까 제가 그걸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한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 좀 봐주시게. 자, 계속해서 봐요.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이건 이제 하나의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7절에 그만큼 쓸데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구원만 받았지 천국 나라에 큰 이익을 주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하나님의 그 관심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딱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과 지금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 다음에 내 말이 하면 뭐예요? 대계명과 대사명이죠. 근데 대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대계명은 수직과 수평이 있었잖아요. 요거예요. 수직과 수평을 순서대로 하는, 여기서 지금 내 말이라는 거는 지금 대계명이, 사명이 아니고 지금 계명 말씀하시는 계명을, 그것이, 거기 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and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분명하죠.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나 복권 맞게 해주세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일이 늦게면은 거했는데, 이렇게 거하고 말 듣는데, 뭘 달라고, 내 아들 서울대학교도 입학시켜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요거 이제 잊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는 의미에는요. 우선 내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의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의의 흉패를 달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트 컨디션, 하트. 내가 이 하트가, 나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있었을 때 주님은 내가 입만 열면 말만 하면 착착착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그건 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서 본인에게 이익에 줘놓으면 그러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개인 욕심 때문에 달라고 그런 것이 조금만 들어있으면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이죠. 무엇이든 달라고 그래 받아 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가 합시다. 막 소리 지르고 주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막 이런다고요. 지금 보통 우리가 그래요. 안 주시죠? 안 주시니까 또 때를 씁시다. 그냥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물질도 바쳐 하고 막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영적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트가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 사역의 동기가 있습니다. 내 이름 날리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주님과 깊이 대화해야 되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트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계속 이것을 가져서 어느 정도의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해도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게 생각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꼭 입을 벌려서 막 소리 지르려면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
바울도 그랬어요. 이 생각하는 거와 내가 또 고백하는 거, 이게 다 기도라는 거. 이걸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묵상이라는 건 앉아서 딱 생각하는 거거든요.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기도 보면 과실을 그냥 맺는다 안 했어요?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거 이제 이 포도나무가 지난번 우리 안주 지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가 이게 많이 맺히기 좋잖아요. 포도가요. 여기 포도를 많이 맺게 하는 거지. 예. 그러려면은 더 잘라야 돼요. 예. 이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어야지만, 그냥 과실을 맺으면 아니에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예? 우리는 모든 가끔가다 그러죠.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전부 다 아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 거의 99%인데도 아멘. 네.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네. 그럼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거꾸로 나갑시다. 하시 깨끗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쉽게 그냥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지만요. 그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 기분 좋아하신다. 그렇게만 외워두세요. 예? 우리 식의 말이에요. 예. 이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더 큰 개념이지만요. 근데 우리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기분 좋아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기분 좋게 하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 보고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세요?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보호천사를 붙여줘요. 네. 그런 사람에게 이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내 딸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타이틀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타이틀이. 근데 이런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누가에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다 아는 말들이지만요, 우리 한번 보면 일반 크리스찬과 다른 거예요. 이 열매 맺지 않는 크리스찬과 이 모든 이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일반 열매 맺지 않는 크리스찬 보고는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자녀들 사랑해라, 부모님 공경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도 남편도 잘 사랑해주고 잘 공경해라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든 네가 아끼는 사람들을 미워해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러면은 상대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예? 똑바로 말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그분을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사랑하는 이 부분들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화할 때는 이 부분을 너무나 여기 때문에 사역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거기만 생각하고 거기를 항상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가족들을 던져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이제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장래도 그렇고 내 처의 장래도 그렇고 내 부모님 뭐 다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아끼는 모든 친척들의 장래 예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얼마나 잘 움직이시겠어요?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맡기는가 안 맡기는가가 제자냐 아니냐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서양 신학교에서는요, 신학에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을 먼저 잘 돌봐야 돼, 목사는. 그래야지 우선이야. 그런다고요? 그럼 일반 목사는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는 예수님 말에 의하면은 가정을 내가 돌보려 그러면은 일반 목사예요. 가정을 주님께 맡겨버렸을 때, 그리고 주님 일에 신경 썼을 때. 예컨대, 예를 들어, 목사, 나도 마찬가지지만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봉급도 많이 주세요.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조건이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교회에서 알아서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달고 이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지 나가도 나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보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이거 다 해주지 않으면 난 선교지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근데 서양에서는 이 백인들은 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쓰시고는 깊이 못 쓰셔요. 여기에서 딱 걸려버려요. 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1991년에 미국에 우리 폴 목사님 나온 얼라이언스 세미나리에 제가 이제 교수로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풀타임 교수가 돼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제니터 한 사람이 있어요. 제니터 한 사람이. 제니터라는 건 청소. 교수들 방에 들어와서 이제 진공청소기들과 청소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루는 점심시간 정도 되면 이제 교수들 방에 들어와서 이래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수들이 이제 동양 사람은 다 서양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오면 참 좀 좋잖아요.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반가워하는 얼굴이고.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를 보면 무서워. 자기는 청소부고 나는 교수니까 말이에요. 저 개면쩍 하고 이래요. 그래서 있는데 하루는 이분이 교수 그 라운지에서 말이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 청소독을 저기다 던져놓고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 이름이 이제 반디라는데, 피터 반디라고 그래. 피터 반디 보고, 그때는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너 지금 성경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성경 몇 번 읽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56번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깜짝 놀래서 그 영도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혼자 저쪽 복도가 가서 내가 주님한테 대화를 했어요. 주님, 학자라는 교수라는 나도 56번 못 읽었는데 청소부가 56번 읽었더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는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놀래가지고요. 너 내 방에 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 앉혀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너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 전에, 그러니까 80년 초에 캄보디아가 폴 폿에 의해서 막 소위 킬링 필드라는 거 아시죠? 예. 그때 킬링 필드에서 서바이브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태국의 그 피난민으로 갔다가 태국 국경에서 피난민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조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불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카를 죽여가지고요. 왜 죽였냐니까 조카가 불란서로 그 당시에 미국과 카나다와 불란서에서요. 그 사람들을 피난민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룹들이. 거기에 껴가지고 불란서로 간다는 게.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불란서 그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불란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조국을 배반하고 어디 가느냐 해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칼로 배를 잘라가지고요. 여기 배를 열어보면 여기서까지 칼자국이 있어요. 예. 키는 조그만 사람인데. 예. 그런데 자기도 죽으려고 칼 잘랐는데 그냥 이게 자기가 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막 울면서 부처한테 기도를 했대요. 부처한테요. 기도를 막 하는데 부처가 말이죠.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중이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주 전에 카나다 선교사가 자기네 그 피난민 거기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좀 날 좀 봐주시하고 예수를 찾았대요. 그 감옥에서. 근데 예수 진짜입니까? 찾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이죠. 이 빛을 비치면서 나타났대요. 저기서 이 창가에서. 그래가지고 예수의 빛이 자기한테 날라오는데 이래가지고 3일 만에 다 났어요. 예. 다 나가지고 이제 태국 경찰에서 이제 이 사람을 신문을 하는데 그냥 봐줘가지고 무죄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군 말이죠. 그 피난민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매일 예수님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막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예. 뭐 별난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내가 여기서 이야기 못하고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미국의 지금 그 신학교의 교단에서 그분 그룹들을 보러 왔는데 거기에 묻혀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그 신학교에 이제 청소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10년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누가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이제 캄보디아 다시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자기 청소부에서 좀 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년 동안 뉴욕 지역에다가 캄보디아 교회 2개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통신으로 해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목준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말이죠. 내가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반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좀 돕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말이죠. 내 목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9월 첫 주에 부임했는데 9월 첫 주에 그때가 11월 달이에요. 예. 내가 부임한 걸 딱 보니까 동양 사람 이름이 딱 있고 들어와 보니까 동양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냥 좋아했는데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이고 이제 대학도 있거든요. 대학이 이제 더 커요. 예. 대학교의 교수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님, 예수님, 이 사람이 나를 돕습니까? 이 사람 나를 대학 다 했는데 10년 동안 이름 불렀는데 아니다. 예. 그러면서 다음에 언젠가 한 사람 보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제 내 이름이 딱 붙어있는데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 사람입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람 저 사람이다 그러더래. 예. 내가 자기를 돕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날 도우시오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그러더래. 예. 그게 지금 11월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다가 내가 얘 말 듣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 목을 잡고 오는 거예요. 막 그냥 통곡을 하며 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통곡을 내가 다 보고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확실히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요. 이제
뉴저지 지역에 한인교회들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목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간증거리가 대단하니까 당신들 간증 들으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저지에 이제 교회들 데려가서 내가 서서 통역을 하고 그 형제가 이제 영어로 또다다다 말을 해요. 걔 영어는 나밖에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면은 그 교회에서 그 형제에게 이제 선교헌금을 걷어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 모아서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 2개를 내가 이제 매주마다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내가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게 1991년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15년 전 이야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이렇게 돼서 내가 때가 돼서 그랬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너 이제 캄보디아로 너 한번 갔다 와라. 부인은 자기가 떠날 때 자기 부인이 아기를 하나 배고 있었는데 그 딸이 벌써 20몇 살 된 거예요. 예. 그 딸이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가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모아서 약 한 2만 불 정도 모아서 손에다 쥐어줬어요. 가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LA로 왔어요. 그러니까 LA에서 타이 에어라인이 이제 그때 가거든요. LA 왔는데 LA에서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몇몇 분들 제가 미리 연락을 해서 이 사람 공항에서 맞이하고 이 사람 좀 잘해서 니네들이 또 집회를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돈 좀 모아서 좀 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의 미셔너리로 가가지고요. 그 일 때문에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제일 좀 날고 기는 미셔너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이창남 장로님이 지난번 미얀마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았다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제 학교 후배인데 미국의 MIT를 나오고는 수학 박사가 돼요. 서울대학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UCLA 대학에서 그 양반이 그때 이제 유학하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UCLA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수학은 안 가르치고 예수 전도만 하다가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LA 쪽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조그마한 SAT라고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 시험 학원을 했어요. 닥터 김 학원 이렇게 크게 써놓고요. 플라자에다가. 그래놓고 뭐라 썼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영어로 써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딱 써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 그래. 목사님 우리 여기는요. 예수 믿는다고 사인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 등록 못합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 반디 내가 이 소개해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있는 미셔너리가 돼버렸어요. 예.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이 형제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 가족들 만나고 뭐 하고 이제 교회 개척할 것도 몇 개 보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그러고는 제 생각엔 그랬거든요. 이 잡을 그만두고 그냥 가라. 가서 거기 그냥 주저앉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저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다시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닥터왕 I'm American I'm American 자기는 캄보디안이 아니래.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캄보디안하고. 거기 무지하게 가난할 때거든 거기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자기가 돈 많은 줄 알고 자기 부인이 돈 달라고 가게를 하나 차리겠다고 돈 달라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돈 뭐. 그래서 자기는 내가 준 돈 다 끼고는 이거는 가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야 하고. 뭐 예수님과 매일 대화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돈을 아주 깨끗하게 잘 써요. 그러니까 부인하고도 사이가 나빠서 매일 부인하고 싸움하고요.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도 거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하도 긁어 싸서. 그리고 불교 믿는 부인이니까 이게 더 안 되고 말이야. 이 고민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구사히 너 이놈은 왜 왔냐 그랬더니 이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이제 또 가라. 그래서 가서 조금만 있다 오겠다. 그럼 이번엔 조금만 있다 오라.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날 보고 황 목사님 인슈런스도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뭐 또 얼마씩 준다는 개런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건강보험 또 생명보험 뭐 하여튼 기타 등등 뭐 하여튼 뭐 나열하는데요. 이거
백인 목사들이나 백인들이 그러는데 너 황 교수한테 그거 다 받아내라. 우리 학교의 그 교수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에? 너 그냥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나도 선교지 다니지만 그런 거 없이 나 다닌다. 에? 나도 생명보험 없어. 건강보험도 없고 그냥 가 그랬더니 안 가겠대. 가 해서 이번에 그냥 밀어서 보냈거든요. 갔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는 자기 그다음 이제부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너 이 교회들은 어떻게 여기 있는 이 교회는 하지만 자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차압부라 그랬어요. 차압부라는 거 알죠? 이제 안 한다 나하고. 예.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 형제가 다시 그 학교에 청소부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예? 몇 년 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를 하다가 이 맞부지를 하다가 층계가 2개 되는 층계를 맞부지를 하다 올라가다 쓰러졌는데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예, 6개월을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하다가 쫙 쓰러졌는데. 예. 근데 그건 내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킨 종인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편한 걸 찾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부른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집에 무슨 팩스가 자꾸 날라와요. 팩스가. 보니까 병원에 그 사람의 담당 의사가 팩스를 나한테 보내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진단서를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형제가 지금 이게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 복잡해, 지금 완전 패러라이즈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찾아갔겠어요?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찾아갔어요? 예, 안 찾아갔어요. 저는 한번 사람 훈련시킨다 하면 저는 굉장히 그런 때는 야비해서 내가요. 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주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갔어요. 전화도 안 걸었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주님의 장중에 있는데 내가 간다고 뭐 됩니까? 예?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나는 지금 꿈이 뭡니까? 목적이 여 사람 캄보디아에 보내는 게 목적이. 그 당시엔 캄보디아 선교사 선자도 구경 못할 때예요. 예, 캄보디아 들어가기도 힘든 때 그때예요. 예, 제가 그 다음 해에 제가 캄보디아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요 정말 게릴라판이고요. 조금만 어디 오면 내가 움직이면 나도 죽어요. 식당에 앉아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요 웬 놈이 들어와서 총을 빵빵 막 쏴요. 외국 사람 하나 있는데 갖다 대면 나 죽어요. 근데 주님이 다 막아주셨어. 예. 공항에 딱 내리니까요 비행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타이 에어라인 타고 딱 내렸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군인 헬리콥터 하나가 딱 있어. 저희들이 군인들이 탁 나오더니 전부 이리 가 저리 가 이리 가 이러면서 그냥. 예. 그런 때인데 나도 목숨을 달고 가는데 그 형제도 말이죠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개월 있다가 그 당시에 내가 그 학교에 파트타임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1년에 2번 내지 3번씩 가거든요. 그때 내가 1월인가 1월달인가 딱 가서 이게 강의를 하고는 쉬는 시간 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닥터왕 저기 지금 반디가 지금 저 복도에서 걸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닥터왕 만나러 온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도로 나가봤지. 봤더니 이 지평이 이거 들고 이거 하고 완전히 사람이 병신이 돼가지고요. 한 1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 이 몸 거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하도 기가 차서요. 붙잡고 반디 너 말이야. 너 쓰러졌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더니 내가 물어봤어. 너 매일 예수님과 대화하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러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너 왜 닥터왕 말 안 듣느냐 그러더래. 그렇다고 나한테 미안하대. 너 이제 갈 수도 없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냐? 자기도 모르겠대. 그리고 지금이 한 7년 더 지났나요?
아직도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 캄보디아 못 가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요. 이 양반이 뭐 요거 돈 내라 저거 돈 내라 뭐 양 그러면 못 간다 하니까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혼을 내주시고 그 사역 자체를 뺏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봤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인데 무슨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자. 제자는 이 모든 것 다 그런 걸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주님이 알아서 탁탁탁탁 하시는데 그걸 내 눈에 보니까요. 그건 그냥 할렐루야.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잡다한 이 것들 내가 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맡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니 너희들 맡겨라. 자꾸 돈을 자꾸 만지더니요. 큰 돈을 10,000불, 20,000불씩 얘들은 생각도 못한 돈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 돈이 생기니까 이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요, 직접 만난 사람도요, 이 물질이 이만큼 무서워요. 물질이 들어가 놓으면요, 그것이 물질과 예수님과 이게 이퀄이 막 된다니까요. 직접 하늘나라를 구경한 사람도 그래요. 그만큼 이 물질이 우리에게 큰 그 우상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삶 속에서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과실을 많이 맺고,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잖아요. 왜?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쓴뿌리가 많이 빠지면요,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저는 결론이 이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매 묵상하고 말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성품들을 내가 이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이 성품이 나가도록. 이게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도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면 이 하트가 돼. 이 시작이. 이 하트를 깨끗게 하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찬양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내 욕심 자꾸 버리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될 때가 됐잖아요. 젊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딱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하트가 어느 정도구나.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동기를 뭘 어떻게 하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탁탁탁 나한테. 그 보이는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사역자들은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나는 원하죠. 왜냐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칭찬받는 제자가 되려면 자 우리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